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장 12절로 22절 말씀으로 여호와가 임하시는 날 4-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종악물의 이말이니. 지금 이 시대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다스릴 때인데 요나가 여로보암 때의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다시스 행을 배를 타고 갑니다. 다시스는 지금 스페인입니다. 지중해 맨 끝에 있는 나라인데 그곳에 무역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무역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그것을 만들었죠. 우시아 때에 에돔 지역의 땅 하나를 정복하고 그곳을 무역의 항구로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을 항구 도시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다시스 행을 무역을 이루게 했죠. 그곳에서 아름다운 조각물, 쉽게 말하면 장식물들입니다. 이 두꺼비, 돈신, 나비, 형상의 장식물들 이런 것들인데 옛날에는 뭐 그렇게 부잣집은 딱 드러났었죠. 옛날에는 드러났죠. 냉장고가 있고 TV가 있고 전화기가 있고 부잣집 아닌 사람이 차이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은 전화가 없는 집은 개인이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요즘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차이 나는 집이 있다면 여러분 가보면 그러죠. 큰 집에 가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런 가치도 없어. 필요도 없어. 그런데 외국에 갔다 오면서 뭐예요? 이 인형들이 골프채를 탁 이렇게 치고 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아니면 뭐 인형들 학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뭐 쟁반 같은 거 이렇게 비싼 쟁반 이렇게 놓고 탁 장식물로 놓고 와인 같은 거 우리가 볼 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진열되는데 이런 것들을 부를 자랑하고 그 부의 척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이사야 39장을 읽어보시면 히스기야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엄청난 부를 주죠. 그리고 15년 생명까지 연장을 해줍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덤으로 산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설교를 들었는데 히스기야는 덤으로 살았다고 절대 여러분 덤으로 산 게 아니에요. 40장에 바벨론 왕 모르덕 발라단이 이 사람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함을 들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냅니다. 당신이 죽을 뻔 했는데 사셨다면서요. 그렇게 하면서 예물을 가지고 찾아가 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보배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누구를 자랑하느냐? 자기 하나님이 주신 보석들, 무기들을 자랑하죠. 역대하의 하나님이 그때 성령을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거두시고 달아보셨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정말로 하나님을 자랑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자랑했는지 달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고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랑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랑되기를 원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왔을 때에 이 집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 집에 계신 것 같아서 참 인상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집안, 하나님이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르덕 발라단이 사절단이 왔는데 그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물창고와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모든 기름과 모든 무기고를 다 열어서 보였어요. 이제 지자랑이죠. 다 봐라. 이것이 다 내 것이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되 어디서 왕에게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히스기야 대답을 보십시오. 그들이 바벨론에서 내게 왔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의 궁정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또 대답을 하죠.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아니한 것 보물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을 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은 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본 그것을 모조리 다 가져갈 것이다. 너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없어져야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민족이 되겠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그것만 의지하고, 실제로 히스기야가 보여준 그 모든 것이 모르닥 발라단이 그에서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무엇을 치겠다고 하느냐? 16절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랬어요.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많이 두었어요.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지켜주신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은 너무나 이들이 들을 때 피곤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든든한 거요. 무역이나 은금 이런 걸 보면 현금이잖아. 통장 이런 거 보면 현금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두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런 것이 의지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교만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어버리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날에 너희의 교만을 어떻게 꺾느냐?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씩 없애버릴 것이다.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자녀를 보면서 야, 이 자식 내가 보아도 네 애비 어미 공장 아래에서 이런 살 이렇게 좋은 놈이 태어날까? 정말로 이건 극상품이다. 야.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에게 소망을 두고 딸들에게 소망을 두고 야야 나는 너만 믿는다이? 내가 어렵게 살면서 너 뒷바라지 한다고 한 것을 꼭 기억해라.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을 어느 곳을 읽어봐도 의지하라 소리 안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녀들을 혹 진노가 미칠까 두려워하십시오. 자녀를 우상으로 삼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통장을 보면서 기도 안 해도 든든하십니까? 든든하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다윗은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다 썼어요. 무기를 또 많이 주었지만 적당하게 가지고 다 버릴 줄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고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사람이고 요담처럼 더 가면 갈수록 장구해 주실 사람이고 다윗처럼 더 높여줄 사람입니다. 자,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이런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그랬죠.
자기가 의지한 것들을 다 날아가 버리는데 굴복 안 할 수 있고 안 낮아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습니다. 홀로 높임을 받는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씩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것이 하나씩 없어지고 내가 그렇게 살던 내가 하나씩 없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다. 그분이 하나님밖에 없네.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굉장히 커 보인다 이 말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왜 없어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제주도에 신이 18,000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상이 없어진대. 왜 없어지냐?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니까. 전쟁이 나서 도망가는데 무슨 정신이 있어서 우상을 챙겨갑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맨몸으로 지금 묶여서 벌거벗겨서 호루라기 이 실오라기 하나씩만 걸치고 지금 묶여 가는데 무슨 우상을 챙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상을 몸에서 떼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날에 깨달을 것이 있어요. 그 전날에 이 우상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건 돌이고 이건 나무고 절에 가서 3,000배 한다고 엎드려 절했는데 무릎만 까지고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자기 마음만 든든하면 든든하고 최면에 걸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못 하나 벽에 못 박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못 하나 못 박았죠. 왜 못 박았으면 망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못 박아? 내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 옛날에 그 우리 우리 집에 그 먼 할머니가 바로 세 번째 집이 무당집이었으니까 우리 집에 오면 못 하나 못 박아. 아버지가 못 박는데도 무당이 와서 그 고모 할머니가 와서 뭐라고 그래. 그 왜 못 박냐 그러니까 여러분 벽에 귀신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박게 한 겁니다. 그리고 못 박으면 귀신이 신경질 내면 짜증 내면 그런다고 못 박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언제 못 박았어요? 망치만 있으면 못만 있으면 박아버리잖아. 여러분 못 박을 날이 언제 있어요? 박고 싶은 날 박고 망치가 보이는 날 못 박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혼도 아무 때나 못했죠. 아무나 못했습니다. 그거 언제 합니까? 손 없는 날이에요. 손 없는 날 바보 그게 장애인이지. 결혼은 애인이 없어서 그렇지 하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 그렇지 그잖아요. 하고 싶은 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십시오 여러분. 다 쓸데없는 겁니다. 3,000배하고 자기는 마음에 든든한 겁니다. 남은 1,000배 아니고 자기는 3,000배에서 2,000배나 더해서 마음이 든든해. 그런데 무릎만 다 까진 거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없애버린 게 그거예요. 어떻게 없애버리냐? 완전히 그냥 털털 털어버렸어. 포로로 끌려가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잖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포로로 지금 묶여서 가는 판인데 자기가 의지하던 순서대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죠.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지금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그래. 사람들이 만든 것이나 어떤 자연 동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날, 그때에 땅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이
흔들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전쟁 때를 말하는 거예요. 꼭 지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든 의지하던 것들을 흔들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 진동시키는 날. 그 위엄과 광대하심이 영광을 피할 것이다. 20절과 21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비하라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성경에 이런 날이 있었죠. 롯도 재물을 의지하다가 기복신앙으로 살다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때에 동굴로 들어가서 피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미디안 거민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18년 동안 괴롭힐 때에 그들이 동굴과 바위 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땅을 파고 구덩이를 파고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이 끝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일으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바위야 내가 안에 들어가 있을지 콱 내려와서 나 좀 죽여라. 나 좀 죽게 해라. 나를 그냥 콱 깔아 뭉개라. 저 심판자 얼굴을 내가 보지 못하게 죽게 해라. 그렇게 외칠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날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흔들어 버리는 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진동하는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사람은 진동이 날이 와도 마음이 어떻게 든든합니다. 왜? 하나님을 심판하는 날은 앞으로 일어날 여호와의 날이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자, 21절에서 2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니 22절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이 말이. 물론 그런 뜻도 있어요. 있는데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자기를 지켜주리라고 생각하며 고안해서 만들었던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죠. 뭐 만듭니까? 나무로 뭘 만들고 이게 뭘 부어서 불상 같은 거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잖아요. 저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보면 집 앞에나 가게 앞에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불상을 하나 만들어놔요. 그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향피는 냄새 진짜 그거 가면 그냥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길거리 향냄새가 그냥 아주 그냥. 그게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게 그들에게는 어떻게 자기들의 신이니까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인생을. 참 사람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보면서 늘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중 하나가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110km, 120km, 130km 막 달릴 때에 내가 뛰면 이렇게 달릴 수 있을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런데 내가 가만히 앉아서 그 발만 쫙 밟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이 가다 서기도 하고 달려주기도 하고 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더 신기한 것은 우리가 보면 비행기 탈 때가 더 신기해요. 인간이 어떻게 날아다닐 생각을 했을까? 자기가 원한 곳으로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
참 사람의 능력이, 사람의 지혜가 모이고 한 사람이 한 가지씩 놓고 역사가 되어지는, 계속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모아놓으면 정말 대단한 것이 나와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것은 힘이요 지혜라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면 못한 일이 없어요. 사람을 복사해서 내잖아요. 지금 인간 복제에 사람 스스로 절제하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만들면 내가 몇 명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이 별과 우주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그걸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데 천체 만원경을 통해서 알면 더 대단한 여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뭐가 있어요? 사이버 세상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놔요. 막 어떤 거 들어가면 뭐 암호를 치고, 아니 거기에 아이디를 치고 들어.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디를 몰라서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다가 말아버리는데, 거기서 물건을 거래야 하고 자기 방이 있어요. 블로그를 만들고 자기 방이 있는데 자기 집이 있고 홈페이지가 있어서 거기 들어오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요. 아주 신기한 세상이에요. 다음에 우리 집에 한번 더 방문해 주세요 하고, 오셨으니까 구경하고 가세요. 별게 다 있어요. 여러분 과학의 힘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사람이 대단하다. 그러면서 사람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높아지면 뭐가 과학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만은 오늘날은 많은 믿는 사람도 과학적으로 이것이 말이 되냐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만든 세상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게 여기는 거죠. 거기서 보호를 받으려고 그래요. 요즘 보면 우리 집에 보면, 아파트에 보면, 아니야 비밀번호 모르면 안전하다 그래. 나만 아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들을 진동시키는 날이 있을 것이다. 땅이 우두두두두 떨어지고 벌어지고 부서지고 할 것이다. 사이버 세상이 다 폭발하거나 없어지거나 발전기와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것이 진동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했던 뭘로 만들어 놓았던 거 진동할 때 흔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 의지하지 말래요. 인생이 고안해 놓은 모든 것, 통장,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자녀, 그런 것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집 열심히 벌어서 산 든든한 아파트, 이런 중문으로 2중 3중문으로 있어서 바깥에다 단축 번호 하나 눌러야, 안에서 눌려야만 열리고, 그리고 띵동 해야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중문들, 그거 의지하지 마시랍니다. 이것이 없어도 없는 것처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외에 사람이 만들어낸 그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담처럼 사십시오. 요처럼 사십시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다윗처럼 사십시오. 재물이 있어도 거기에 치우치지 말지어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같이 없다. 인생은 호흡이 코에 있다고 했어요. 인생은 코에 호흡이 있다. 그래서 인생이 고안해낸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할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도 도대체 뭐냐? 여호와의 도에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수정을 들고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만이 지금 이 시대에 안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도에 나를 던지십시오. 아멘.
지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돌아온 것만 안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안 이루어졌으니 그 말씀에 그거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돌아오는데 거기에 내가 그 몸을 던지라 이 말입니다. 그 뜻에 나를 던져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물론 기도도 들어갑니다만 하나님의 도에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효동교회 성도들과 지금 이 시간 방송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도에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그것을 해할 자가 없을 거고 그것을 가져갈 자가 없을 것이고 그것을 뺏어갈 자가 없는 든든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이런 보호 속에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진동시키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고 왜 시키는 날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좋은 날이 아니거든요. 상 주시는 날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보호해주고 복 주는 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터지는 날이요 망하는 날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날을 주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도에 행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인생을 의지했던 세상을 의지한 것을 그대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왜 버린 줄 압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들에게 복을 줄 거라고 다 약속해 주었어요. 약속해 주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가서 이들이 조금 부해지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 하나님이고 그런데 보이는 하나님 뭐예요? 지금 바벨론 신이 여러분 바벨론 신이 뭡니까? 우리가 볼 때 바벨론 신이 뭐냐? 느보신이에요. 느보신. 베엘신이에요. 베엘신. 베엘신이 뭐냐면 인어 아가씨라고 인어 있잖아요. 인어군이. 근데 이건 인어 아저씨야. 벨이. 이들이 지금 뭐예요? 이들은 복의 신이에요. 눈에 보이는 신이요. 전쟁의 신이고 막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이들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시켜서 이들을 포로로 잡혀가 버려요. 가는데 보니까 자기가 의지했던 거, 벨신을 의지했고 느보신을 의지했거든요. 바알을 의지하고 했는데 그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이 자기네들을 잡아가는 거야. 전쟁 신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고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그렇게 하냐? 봐라,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가 의지했던 것이 너희를 그래.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것이 사람의 언약이고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은금이고 그것이 성벽과 마병이 하나님은 여호와 날 의지하던 하나하나를 전부 다 거두어 가겠다. 전부 박살내 버리겠다. 그래서 인생이 눈을 떠서 볼 때 믿는 자가 아하, 하나님 외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홀로 높임을 받는 날이 이렇게 세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맙시다. 인생에 만든 모든 과학, 모든 내가 만든 대기업과 내가 다니고 있는 대기업, 내 건강,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동작, 내 절대 없어질 것 같지 않은 내 땅덩어리, 이런 것들 의지하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든든해지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가져와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할 자가 없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도에 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탄이 되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보호 가운데에 해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여호와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지키심에서 헤아리요? 이런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에 행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나는 그 안에서 피난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가 피해야 될 요새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 이 삶만이 내 방패요, 내 피난처요, 내 보호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주님,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딨냐고 말씀해 주신 주님, 인생이 만든, 인생이 지은 것, 인생이 쌓은 것, 인생의 업적, 인생들이 만들어낸 것, 키운 것, 많이 쌓아두는 것 의지하지 말고 그것들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주셔도 안 주신 것처럼, 많이 가져도 못 가진 자처럼 여전히 요담처럼, 욥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행하다가 장구의 복을 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